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추구하고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란 것은 금생의 상도 되겠고 또 내세의 상도 되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영원한 도성에서의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고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11장 27절에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애굽 떠나는 것을 이집트의 왕이 아주 싫어했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왕권의 세계 대제국의 왕의 분노를 이기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 새로운 변화의 삶을 추구할, 시도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바로의 위협을 참았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불평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참았습니다. 참고 그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지 않고 같이 다투지 않고 참았습니다. 참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 생생히 느꼈던 그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죠. 그런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는가?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밤 정해진 날에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이집트 각 가정의 장자와 또 짐승의 초태생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유자는 넘을 유, 월은 건널 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고 건너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재앙을 내리는 게 이게 바로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인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쏘신 크눔과 하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나일강을 관장하는 것은 크눔과 하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준 거죠. 또 이제 어느 날은 며칠 동안 보냈는데 그것은 태양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들이 믿는 라라는 그 신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고 또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셨는데, 그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생명의 신, 생명의 수호신 오사리스와 이시스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가짜신 오사리스, 이시스 그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랐고 그 결과 살았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의 장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믿는 사람은 살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구약이란 것은 신약의 영적 원리, 신약의 내적 원리를 외적인 행위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피를 바르면 살았는데, 신약시대 때는 이걸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의 효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그에게 발라져서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한 성경은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인데,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단 한 번도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의 무기력, 인간의 무능력, 그것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될 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순종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자로 믿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순종해야 될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은 다음에는 그분께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없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순종하자는 기본 자세가 있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의 이런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건너기 전에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사람이 헤엄쳐서 강은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못 건너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하나로도 어긴 게 있는 사람은, 마음이나 행동으로 어긴 있는 사람은 내가 홍해를 못 건너게 해주겠다. 이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만 홍해를 건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므로 이 말씀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애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시는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에 바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효능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문은 이 영접 기도문인데,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다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접 기도문은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저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온 존재에 예수의 피가 발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이런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 후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주변 상황과 주변 판세, 여기를 믿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양주시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 있는데, 이 천마산 기도원은 동도교회의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을 짓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최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분이 그 산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산에다 기도원을 짓는 것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도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지으려면 거기는 산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도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이 물이 있어야 돼요.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그 밑은 아주 단단한 안반이에요. 바위들이 꽉 있는 안반이었습니다. 계속 깊이 파 들어갔는데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계는 계속 망가지고 물은 찾지를 못하고, 기술자들이 계속 하다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답을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하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가 어느 구절에 눈이 탁 멈췄습니다. 욥기서 8장 11절.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갈대가 없이, 물이 없으면 갈대가 자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산을 둘러보니까 주변이 온통 갈대밭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는 분명히 물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파 들어갔어요. 하루 더 파고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에 엄청난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얻고 거기에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죠. 그 물의 질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러 그곳에 온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또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고 붙잡았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 의식과 모세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유월절 의식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계속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식에는 영적 원리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 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매일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류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만 바를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도 남김없이 먹으라. 남은 것은 불에 태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김없이 먹으라 하면 충분히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충분히 영적 교류를 해야 영적 힘을 얻어야, 그렇게 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살까지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그분과 영적 교류를 해서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식인종식을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원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체적인 말씀으로 생각해서 성만찬을 하면 성만찬 시에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순간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럴 때 그분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실 텐데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실 텐데 그걸 예고하셨고 그 희생제물 되실 그분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을 말씀하신 거죠. 음식물을 받아들이듯이 영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계속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계속 그분과 영적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역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소화돼서 영양소와 힘으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 일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거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고 영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만큼 모여서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먹어라. 양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온 인류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 인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우리에게 먹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흙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뭐 흙을 먹고 살겠어요? 흙이란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든 사람 말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사람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먹을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먹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수중에 먹으려고, 넣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지만 사단은 우리를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분주함과 무관심 때문에 주님과 교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가 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그분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찬양하면서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함으로써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그분과 영적 교류를 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의 자세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평생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두 가지를 같이 말하죠. 무교병, 이스트가 들지 않은 떡, 그리고 나물, 쓴 나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굽는 이유는, 삶지 않고 굽는 이유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날 것이나 삶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통째로 구웠는데 그렇게 통째로 구움으로써 뼈를 긁지 않았죠.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뼈를 긁지 않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됐고 먹을 때의 자세는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쓴 나물을 먹는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 다음은 다음 주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나물을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삶과 동시에 쓴 나물을 먹듯이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누림으로써 얻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누림으로써 얻는 축복을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쓴 나물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쓴 나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얻는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 믿고 그 믿음이 주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는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림과 드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앙이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드리는 게 없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앙이 썩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호수가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습니다. 거기는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이 충만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있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해 쪽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받고 자꾸 흘려보내죠. 계속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오는 물을 받긴 하는데 뒤가 막혀 있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증발하는데, 증발하니까 염분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짭니다. 바닷물보다 훨씬 짜요. 그냥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어도 그냥 둥둥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지를 못합니다. 받기만 하고 내주지를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사해를 바다를 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누리려만 하고 뭔가 얻으려만 한다면 우리 신앙은 썩어버려요. 기복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매일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부끄러운 그런 이상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고난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섬기느라고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섬긴다고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바로 주님의 몸인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째,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많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희생과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과 고난을 선택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생활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생활은 침해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대문화의 경향일 수는 있으나 성경의 경향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을 과감하게 희생하십시오. 그런데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는 영광의 왕, 영,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더욱더 깊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만 있으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온 것도 힘든데 인간적 배신을 당하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에 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는 되지 않았어요. 기도는 안 되고 자꾸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자기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질문을 해보니까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그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있으면서 어느 순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드는 이유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내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그랬구나.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는 연인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주고 나도 연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 그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도 어둡고 공격 무기도 없고 고집도 세고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양인 나에게는 목자이신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뒤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깊은 교류를 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또 길이 열려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우리는 같이 먹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잠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휴식 시간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써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